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늘 하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평강만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이후로 이 땅에는 전쟁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민족과 민족끼리, 나라와 나라끼리만의 전쟁이 아니라 어떤 단체든 그 안에는 아주 치열한 사실 경쟁 속에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표면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다, 그렇게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악한 마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을 눈뜨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속성상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케 하고 교회에 지체되는 성도들의 마음을 온통 전쟁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죠. 온 세상은 지금 불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보다도 삶의 여건, 환경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많은 근심과 걱정, 심지어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때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인 것은 맞지만 정작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불안이나 염려나 두려움은 단순히 지금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죠. 항상 그것은 있어 왔습니다. 사실 인간의 걱정과 불안의 시작은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때부터 사실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불안한 사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의지할 데를 찾았습니다. 우상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에 집착하여서 워크홀릭이라고 그러죠.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더욱더 풍성하게 행복하게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일에 집착하지만은 더 엄밀히 심리학적으로 따져보면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집착한다는 거예요. 일뿐만 아니고 술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박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성적인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 이면에 무언가 불안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잊어버리기 위한 시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불안은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안한 것 같아요. 모든 게 누구보다도 다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또 만나서 깊이 이야기해 보면 무언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에 의하면 상반절에 뭐라고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 하반절에 이어서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이 마음의 문제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사 많은 것이 자기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실패와 성공의 문제, 심지어는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마음에 달려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외적으로 풍요로운 풍성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비참한 그런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별로 유쾌하지는 않지만은 7, 8년 전에 제 중마고우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부터 같은 읍내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닌 동창 하나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은 이제 50이 넘으면 다 은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친구도 조기 은퇴를 당하고 이 100세 시대에 살 날은 많고 아이들은 아직 다 자라질 않았는데 어떻게 남은 인생을 꾸려나갈까. 그래서 얼마 안 되는 퇴직금, 주변의 친구들 또 가족들로부터 돈을 끌고 모아서 작은 식당을 열었다고 합니다. 마음같이 잘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자 부부 사이에도 불화가 커졌는지 친구들에게 가끔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정말 깊은 우울증 증세에 대해서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극도로 약해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생명줄을 놓고 만 것입니다. 참 조용하고 착한 친구로 어렴풋하게 기억이 되는데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한국은 정치인이나 혹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목숨을 끊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들이 끊기질 않고 들려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견디기 어려운 사정들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스스로 생명줄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정말 풍요롭기 거지없는 조국 대한민국이 안타깝게도 OECD 중에서 수년간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위보다도 자살률이 배도 더 넘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는 데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들을 때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볼 때에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의지, 자유의지를 그때그때 선한 쪽으로 아니면 악한 쪽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게 바로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란 놈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노립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낙심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금의 삶,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다라고 계속해서 오히려 격려하면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 마음에 부정적인 그런 어떤 혼란함을 계속해서 가중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원인이 마귀에게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위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호심경은 방탄조끼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가슴 보호대입니다. 갑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단단하게 그런 보호대를 차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마귀가 제일 먼저 움직이죠.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도다. 저는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먼저 악한 생각을 심는 겁니다.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행동으로 옮기도록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는 늘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훔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지 못하도록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란 놈은 졸지도 않고 그야말로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절망적인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시기와 질투, 정오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기 위해서 오늘도 졸지도 않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오죠. 종들이 밭에 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씨도 싹이 났지만 곳곳에 잡초들이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분명히 주인이 주는 씨를 뿌렸는데 가보니까 잡초가 이렇게 무성하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많은데 누가 뿌렸습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너희가 잘 때 원수들이 덧뿌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원수는 바로 마귀 사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신 갑주로 무장하라. 특별히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심경, 그 안전조끼를 잘 장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가라지를 뿌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통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채워서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는 항상 험상궂은 그런 얼굴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달콤한 생각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만은 그러나 그 끝에 결과는 비참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안한 그런 마음, 두려운 생각을 집어넣어서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깊은 잠에서 일어났지만 몸은 몹시 무겁고 온갖 마음속에 불안하고 절망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면 간밤에 마귀가 꿈을 통해서 무의식을 통해서 우리 자안의 내심, 이런 가라지를 뿌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은 이 마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잘 지키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생각을 끼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새가 우리 머리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 부정한 생각들 간간히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그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사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일 겁니다. 그런 생각이 떠올 때라도 결코 내 마음속에 여러분 자리 잡거나 발전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만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도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내 자아가 더 강력해서 이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냥 잠잠히 있을 뿐이지 성령님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고 시인한다면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혼, 우리의 지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배운 성경 계속해서 성령은 기억나고 참뜻을 깨달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성령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성령님의 속삭임인지 마귀의 속삭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굉장히 쉽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죄를 범했을 때 죄책감을 갖게 하지만은 회개하도록 회개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추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 데이비드 시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사단이 인간에게 유혹할 때 치명적인 유혹의 방법은 지극히 정신적인 심리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간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가장 쉽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방해하는 방법은요, 물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치고 환경을 치고 여러 가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지만은 가장 쉽게, 가장 민첩하게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뚫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 첫째,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나는 아무런 재능이 없어, 나는 무능해서 무언가 하고 싶지만 내가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 자존심을 짓밟아 버린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낮은 자존심 가운데 그 삶을 좀 이렇게 극복하고 뛰쳐나오도록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 크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를 대신해서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 이 자존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 시험 드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자존감을 마귀가 빼앗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너에게는 미래가 없어,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인생이야,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희망 없이 살아가도록 계속 마귀는 유도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늘 다른 사람 앞에 서면 열등한 그런 생각 속에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는 가라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히 너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야, 네 자신을 보라고, 매 순간순간 네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똑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내가 얼마나 미련한 놈인지 게으른 그런 놈인지 하나님 앞에 너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놈이야.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는가, 사실 여기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게 뭘까요? 다 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시험도 오고 장애물도 나타나고 어려움도 옵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해석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조차 나를 연단해서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거야. 어떻게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당면한 똑같은 문제를 해석하느냐,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주저앉고 좌절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작전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만 마귀의 작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지금 마귀가 무언가 믿음 없는 나의 마음의 틈을 이용하여서 지금 도전하고 있구나, 그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해가리라 그랬습니다. 당당하게 실체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대적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는 확신으로 자기 내면에 속사람에게 여러분 내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속사람, 내 내면에 악한 마귀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뿌려놓은 그 가라지 씨앗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되고 다 떨어져 나가기를 담대 외치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조용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같이 또 은혜로 내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또 대면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게 적합한 하나님의 메시지,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적용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해진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나오고 정해진 헌금하고 여러분 뭐 어떤 속한 부서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것은 종교 활동입니다. 신앙의 활동이에요. 정말 참된 신앙의 생활은 정말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로 나아가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나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악한 마귀 사단이 이런 근심, 걱정, 부정적인 생각에 그 가라지를 뿌려 놓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5편 말씀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시편 기자도 지금 마음이 혼란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불안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갖고 이렇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불안한 마음, 낭망의 마음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과 도우시는 천사를 통해서 반드시 나를 합력해서 선으로 이끄는 그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본 것입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빠, 아바, 아버지 하나님. 늘 곁에서 어린 자녀에게 필요하면 그 필요를 채워주고, 용돈을 달라면 용돈도 주고, 또 라이드를 해달라면 라이드를 해주는 그런 친밀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얼마나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가에 따라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마귀의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골방에 가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찬양집을 나눠드렸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좀 더 몇 건 남아 있으니까 제가 드릴게요.
요즘 유튜브에 다 찬양 잘하는 분들이 이미 다 올려놨잖아요. 뭐 반주가 필요 없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부르면은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오늘 복잡한 현대 시대에 찬양만큼 우리 신앙에 큰 은혜, 힘을 공급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7족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다 정벌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대부분이고 전혀 훈련받지 못한 오합지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당부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너의 마음을 살피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모든 행동은 그 마음의 실천이기 때문이에요.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외적인 모습과 그 이면에 있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고 계세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에 살인한 것이고 이웃의 물건을 탐하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도적질한 것이나 동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결과만 놓고 따지지만은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중심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일 내 어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정말 극단적이고 과격한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라는 걸까요? 무슨 뜻일까요? 실제 손을 찍어내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으면 발목을 자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으면 눈을 빼라. 정말 그런 말일까요? 정말 그렇다면 아무도 그 다음 태양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의 손과 발을 범죄하게 하는 근본적으로 원인, 동기, 마음의 악한 생각을 단호하게 잘라내라, 제거하라 말이에요. 마치 도끼로 손발을 자르듯이 단호하게 악한 생각을 잘라내라, 그 말입니다. 당장 그런 생각을 멈추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음을 잘 지키고 잘 단속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 2, 3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음이 극도로 정말 우울하고 불안했던 시간을 보낸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코로나 블루라고 그런 병명까지 지어졌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든 그 어두운 터널을 온전히 지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평안합니까? 지구촌 곳곳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그런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 폐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거기다 인간의 탐욕이 부른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전쟁이 정말 진정될 국면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남미는 남미대로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국지전,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여파로 우리는 안전한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경제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평안 평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분명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또 질병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이런 회의와 두려움, 근심, 걱정으로 가득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실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내가 믿음 안에서 내 마음을 잘 지키면, 근심 걱정이 떠나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길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거리에 완전히 짓눌려 있으면 우리가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이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셔야 됩니다.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주님의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면서 아뢰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는 다른 것들을 위해서는 기도해도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이 일에는 여러분 별로 기도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내 재물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할 줄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모든 죄를 내 마음으로 짓고 있는데도 내 마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라, 간구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괴롭힌다면 다 주님께 가지고 와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이런 우울한 감정이 있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내려놓고 주님께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사실은 이미 다 십자가에서 맡아주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은 죄 때문에 사실 온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고 의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 처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만은 잊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아버지 하나님,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살아갔던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는 풍요롭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속은 더욱더 부정적이고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온갖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늘 정말 염려하면서 어떤 분은 깊은 우울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환경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받고 오히려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약속된 하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축복을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